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이요. 또한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설.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것도 참 사람이셔야 하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셔야 합니다. 첫째로, 그는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둘째는 그가 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히 죽음으로써 또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성경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 둘째로 그는 참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을 지니신 분이셔야 했고 사람의 모든 연약함에 속하였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셔야 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과 동일한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 보상을 하려는 자는 그 자신이 참 사람으로서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에서 나온 자여만 했습니다. 다음의 성경 본문들이 이 점을 보여줍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하여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참 신앙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구원함을 받을 본성과 동일한 바로 그 본성을 입으셔야 했다고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씀한 선지자들이 우리의 중보자를 가련하고 연약하며 멸치를 당하는 자로 자주 묘사하였습니다. 이사야 52장이 충격적인 신뢰를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위로를 위하여입니다. 그가 아담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를 약속하신 메시아로 또한 우리의 형체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사도 바울도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우리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으로부터 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시험받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셋째로 그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합당하려면 또한 그의 희생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려면 그는 원죄와 자범죄의 흔적조차 없이 완전 무결한 분이셔야 했습니다. 만일 그 자신이 죄인이었다면 그 자신의 죄를 위해 보상해야 했을 것이니 말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만일 중보자 자신이 죄인이었다면 그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했을 것이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확보하고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당한 것이 아니었으면 그의 고난과 죽음이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한 속량물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다음에 네 가지 점에서 완전히 의로우셨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첫째, 그 스스로 의로우셨으므로 그리스도께만이 홀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한 순종을 이행하셨습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에 충족한 형벌을 당하셨으므로 율법의 이중적인 성취가 반드시 그리스도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의의가 충만하고 완전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들의 죄를 보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그런 형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로써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자를 가리켜 순종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신 것이라 부르며 후자를 가리켜 형벌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신 것이라 부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정죄 아래 있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곧 그가 그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시키시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순종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순종은 외형적인 동시에 내면적이며 또한 금생에서 시작되고 내생에서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가르치심으로써 율법을 성취시키시며 율법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심으로써 온갖 오리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7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그것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집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의와 생명을 얻으사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며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셔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단들의 생각처럼 그저 상상 속의 어떤 신적인 존재나 천사들과 사람보다 뛰어난 탁월한 능력들을 보유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참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의 신성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성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형벌은 기간에 있어서는 일시적이지만 그 중함과 위험과 가치에 있어서는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저 사람에 불과했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스스로 짊어졌다면 그는 그 무게에 눌려 뭉개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뭉개지지 않고 무한한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한한 힘을 소유한 분이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와 또한 그것에 대한 형벌이 형평이 맞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당할 형벌이 무한한 가치를 지녀야만 했고, 또한 영원한 형벌과 동등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저질러지는 모든 죄들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당해 마땅하지 않을 만큼 작은 죄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의 죄가 다 지극히 죄악되므로 피조물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는 보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벌이 그 기간에 있어서는 유한한 것이 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영원토록 죽음의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오셔서 우리의 구속의 은택을 이루시고 완전한 공로를 세우시고 또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공로에 있어서나 효능에 있어서 완전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보자께서 공로를 세우시고 또한 의를 베푸시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저 사람만으로는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에 불과했다면 죽음에서 살아나올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셔야 할 그분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극복하셔야 했고, 그 자신이 먼저 죽음을 던지고 일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구속자가 지불한 속량
금이 무한한 가치를 지녀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 충족한 위엄과 공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의의와 생명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효용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보상을 할 수 있고 또한 무한한 위엄을 소유하신 분이신 것이, 즉 하나님이신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자의 보상은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위엄이 있고 또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분 자신의 위엄과 그 형벌의 위중함이 그것입니다. 형벌을 받으신 그분의 위엄은 다음에서 나타납니다. 곧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창조주 자신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모든 피조물들의 멸망보다 무한히 더한 것이요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의 거룩함보다 더 효용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씀할 때 거의 언제나 그의 신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 친히 이 둘을 하나로 합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형벌의 위중함은 다음에서 나타납니다. 곧 그는 지옥의 끔찍한 고통들과 또한 온 세상의 죄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선교자들은 지극히 큰 용기와 침착함으로 죽음을 맞았는데 어째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그렇게 괴로움을 드러내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